야곱이 등장되어지는 것은 24장, 창세기 24장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장면이 이제 붉은 죽으로 장자권을 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야곱이 이제 그 형을 대신하여 27장에는 형 에서의 그 옷을 입고 이삭에게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요. 그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가는데, 여기서 요 대목에서 기억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별미는 부흥회 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저도 목회 40년 하면서 부흥회를 외부 강사들이 몇 번 왔었죠. 아버님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둘째 날 저녁 정도나 이럴 때 창세기 그 27장을 놓고 별미를 야곱이 아버지께로 갔는데,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라.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모두가 별미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심정을 가지고 한마디로 봉투 갖고 오라는 거예요. 복채. 그걸 갖고 와라.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자꾸 이렇게 별미는 누가 준비해요? 어머니 리브가가 준비하지요. 에서는 누가 준비해요? 에서는 누가 준비해요? 자기가 준비하죠. 다시 읽어야 되겠는데 그 대목을 다시요. 항상 성경은 모든 말씀들이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별미는 누가 만들어줘야 되느냐? 어머니가 만들어요. 에서는 자기가 만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선행은, 내가 만들어낸 선행은 어떤 거냐? 땅에 있는 도덕 윤리 계명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 별미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원하는 걸 누가 잘하냐? 리브가가 알아요. 이거를 성령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의는 없는 거예요. 내 의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없이 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의를 나가는 거는 바울사도 나는 율법만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거든요. 에서가 자기가 만든 음식을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걸. 그거는 아버지가 드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말하는 의, 땅에서 말하는 어떤 잘남, 이거는 하나님께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네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요 대목도 한 가지 더, 멀리서 왔으니까 내가 일부러, 이건 우리 성도님이 다 아는 내용인데 일부러 더 하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그레이스 팀을 통하여. 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거든.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믿음과 소망은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 필요한 거라고요? 땅에서. 그러니까 믿음을 준 거는 보이는 땅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바라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고, 그러니까 천국 입성하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믿음이 필요로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저주가 받은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소망도 하나님 나라 가서는 소망이 필요 없어. 아니,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어딜 소망하겠어요? 그래서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은 영광의 나라를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런데 사랑은, 그 동네는 사랑의 법만 있는 동네예요. 사랑만. 세계명이잖아요. 세계명.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세계명을 너에게 준다. 세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뭐만 있다고요?
거기는 믿음도 필요치 않고 소망도 필요치 않아. 사랑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성령님이 알아. 그래서 성령님을 보여주는데 성령님을 보낼 때니까 너희는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잘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야곱은 자기가 만든 별미가 아니야.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신약에 와서 성령님의 역할을 리브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가 잡아서 지가 먹고 지가 나가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저는 오직 예수만 계속 뿌리잖아요. 제가 오직 예수님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데 봐요. 야, 이제 야곱이 축복을 혼자 받고 에서가 이렇게 보니까 동생놈이 일찍이도 그러니까 옛날에도 붉은 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속여서 팔아 뺏어 가더니 이제는 축복까지도 뺏어 갔다고 해서 막 방송대곡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열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는 아들 둘을 다 잃게 생겼어. 그래서 너희 외할아버지 집, 외할아버지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그렇게 가다가 돌아오는 게 20년 지난 거예요. 이 사건이. 20년 되어졌는데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이 야곱이 육신적으로 원래 잔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뭐가 많다고요? 잔꾀가 많아요. 이 잔꾀가 많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 중에 물어서 10손가락 중에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뭐 이건 우리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야곱은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사랑한 거 겉으로 드러났죠. 요셉, 채색 옷을 지어줬던 요셉을 비롯하여 하여간 어쨌든 있는데 앞에는 비라와 실바가 몸종들이잖아. 그것들을 앞서 보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제일 앞서가. 두 번째 또 앞서가. 세 번째 레아의 족속들을 또 앞세워가. 마지막으로 라헬과 그 식솔들을 보내고 맨 끝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 앞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저 앞에 일진을 형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4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진을 치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36개 주랭랑 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일진이지. 그러니까 허차는 거, 조금 덜 차는 거, 그래도 이거 남주기 낚았고 내가 갖기에는 저 그런 놈들, 그리고 맨 끝에는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것들. 이렇게 놓은 거. 여러분들이 맨 앞에 섰다 그러면 열 낚아 낚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순수해가지고 열도 안 냈어. 예? 우리보단 순수해. 예. 우린 눈치가 딱 있으면 이거 정말 우리 죽이려고 앞에 보이는 거야? 총알바지야? 예, 북한군 총알바지처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고 야곱이 그 길을 지나가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났어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탁하여 그러되 너희가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 뇌물. 성경에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앞서서 만나거든 소, 나귀, 양떼, 노비 이거를 다 주께 다 드릴 거니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아니 환영게 동생이 20년 만에 왔다고 두 팔 벌려 환영하려고 400명 데려오는 거죠. 아니 야곱 이놈 온다고 하니까 이놈을 잡아가지고 해보려고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에서도 굉장한 부자였죠. 여러분 남자 종만 4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건 중견기업이 넘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이 시대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 나귀, 양떼, 노비가 앞서 보낸다고 한들 에서가 얼큰 야 이러지 않아요. 야 너한테 안 받아도 나는 먹고 살만해. 이런 수준이거든. 그래서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온다는 얘기를 사자들이 이제 딱 소스를 줬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얼마 오금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400명이나 온다고 하니까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약과 소와 약대를 몇 대로 나눠요? 2대로. 지금 아까 얘기한 설명 다 했어요. 나오잖아요. 여기서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뭐 하리라? 그러니까 일진 이진은 종들, 비라 실바 그 소생들,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라헬 소생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언제 20년 전 베델에서 돌베개 하나 자고 선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날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 전에 나한테 한 말이 있지 않느냐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줄 거고 반드시 너희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기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붙잡고요? 그 말씀도 66권 안에는 아무거나 대나 가나 소나 개나 소나 이렇게 막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내게 주신 말씀을 또 착각하면 안 되고 12월 마지막 주 심야 예배 때나 새해 맞이 예배 때나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보면 이건 아니라고. 그런 거는 그거는 거의 무속에 가까운 거라고. 그게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고. 예? 뽑기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씀 뽑기를 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더 자세히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500원 궁금하면 내고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형 에서에게 쫓길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뭐하면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내민이다. 좀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크게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 간구는 뭐냐?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걸 부른 이유는 뭐냐면 아요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자? 산자의.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전에
야곱에게 베델에서 20년 전에 한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때도 우리 할아버지랑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해주셨죠. 우리 아버지 이삭과도 함께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한 약속, 그거를 언약이라고도 하고 그대로 이루셨지 않느냐고. 나에게도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너를 지켜준다, 반드시 너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잠깐만 더 보자.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11절 형의 손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는 타고난 사냥꾼이에요. 칼과 창과 활을 쏘는 데는 탁월한 사냥꾼이라니까. 근데 야곱은 어머니 품 안에만 있었어. 장막에만. 이것도 드릴 말씀은 있지만 넘어가고 12절. 주께서 말씀하실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이게 이제 언약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자손번창. 우리 3대 언약 중에 첫 번째 언약 자손번창. 하리라 하셨나이다. 13절.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여기서 야곱이 이제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여기서 경야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히브리 언어 속에서는 거기서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형 에서의 손에서 빠져나갈, 인간의 인간적 궁리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잔머리 잘 쓰는 야곱이 밤새 어떻게 하면 형 에서를 어떻게 하면 저거 할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사람은 뭐를 좋아해? 뇌물을 좋아하죠. 네. 그래서 그 예물이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예물로 뭐를 하냐? 우리 형의 마음을 안정시키자. 그래서 이제 14절 15절은 형에게 줄 예물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팡이만 갖고 건넜는데 20년 전에 형에게 줄 거를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전나는 약대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무가 10이라. 이 정도면 선물답게 많이 주는 거죠. 엄청 주는 거지. 네? 우리 오 집사님은 소 몇 마리나 줄 수 있어? 난. 거봐, 한 마리도 못 준다고 저렇게 째고 있잖아. 16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아까 말한 대로 1진, 2진, 3진, 그거를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지금 제일 끄트머리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는 거예요. 봐요, 잘 들으세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잔머리, 이거를 군대 용어는 잔대가리. 이거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내용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벌써 한 달 됐네요. 계엄 선포하고 탄핵 진행 중이고 지금 건건이 기각당하고, 그래서 계속 서울 구치소에 3평 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큰 집에서 훨씬 자유롭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대통령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유, 감사. 근데 감사 안 해. 이 사람들이 참 이제 못됐어. 나는 대통령보다 지금 더 좋은 집에 있는데. 아니,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 내가 소개해 드릴게. 뭐 거기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올 것 같으면 제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인생들이요, 이럴 때는 무슨 생각이냐?
어젯밤에는 석장에 편지를 썼다네요. 국민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올려놨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뭔 얘기를 썼는지 저는 읽어보지 않았어요. 읽어보고 싶지도 않고. 예. 여기서 포인트. 야곱이 밤새 술을 쓴 거는 뭐냐면 형에게 선물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또 쓰는 거예요. 때를 두 때로. 그리고 상거가 뜨게 하라. 얼마나 떨어지느냐? 대략 법궤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떨어진 요 거리를 보면 한 2km 정도 됩니다. 2km 정도를 떼어야 거기서 치워버리면 도망갈 시간이 있잖아. 네? 약 2, 3km 정도를 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거가 뜨게 하리라. 17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그것도 못 믿어.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뭐이며 맨 앞에 이게 구별해 놓은 소, 양, 약대 이런 것들은 이게 뭐야 그러면 당신의 종 야곱이 이게 야곱의 소유인데 형 에서에게 예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뭐로 드린다고요? 예물로. 네. 예물로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좀만 더 보실까요? 19절. 그 둘째와 셋째가 각 때,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때를 따라 가는 자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그게 다 주는 거야. 예, 그 어떻게 얻은 재산인데 다 준다는 거야.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안 통하면 다 줘, 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20절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뭐 한다고요? 예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예물은 어떤 거냐? 카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뭐냐?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속죄하다, 그 다음에 역청으로 위에 칠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예물인데 여기서 말한 예물은 카파르야. 나를 덮어주세요. 당신 마음을 좀 진정시키세요.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화해합시다. 이런 내용의 뜻이 앞에 말한 예물이에요.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 인생을 살 때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여기서 야곱이 수단 방법 가리라고 자기 머릿속에 나온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어떻게 되느냐? 좀 마음이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는 얘기는 이 예물로 인해서 형이 그래 야곱아 너 어떻게 지냈니? 이렇게 나오길 바라는 예물이에요. 잘 들으세요. 누군가가 나를 쫓아와 너 야곱을 죽이겠다고 에서가 넌 400명이나 데리고 너 하여간 내가 싹 그러는데 인간의 방법은 어떡하지? 무서워서 어떡해? 아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잖아 야곱이. 계속해서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 예물이라는 것은 아까 지금 설명했던 거 가르친 거 카파르,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이런 거예요.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야복강 씨름 사건이 나오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두 아내, 두 여종, 비라와 실바, 레아와 라헬, 그리고 11아들, 한 명은 요셉이니까 총리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건너가는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남았어. 왜? 무서워서, 두려워서. 형은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 했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렇게 씨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어요. 이걸 요즘 말로 고관절이라고 그래요. 고관절 잘 부러지죠? 연세 드신 분들. 환도뼈를 친 거예요. 그걸 치니까 어떻게 해요? 멀쩡멀쩡 가는 게 아니라 절었다 그런 거죠. 26절. 좀 넘겨봐요. 됐어. 이제 괜찮아.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내용은 다 아시니까 제가 얼른 읽어드릴게요. 좀 이따 이거 나중에 하고. 네. 26절. 그 사람이 그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자? 다투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면 우리도 하나님과 누구랑 다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다툰다. 이 다툰다라고 해서 머리끄댕이 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오늘 나의 상황이 야곱이 밤새 꾀를 낸 게 살 길을 찾은 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인데 그리고 나서 앞에 다 보내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과 야복나루에서 씨름을 했는데 해가 떠올 쯤 됐는 데까지도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야 내가 가야 된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이걸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럴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꾀로 싸워가는 자, 이런 자가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뭐 했다고요? 이겼어요.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싸워요. 5살 손주하고 3살 손주하고 둘이 싸워. 누가 이겨요? 손주가 이겨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해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닌 자하고는요 전혀 그렇지 않아.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오늘 포인트를 가질 것은 뭐냐,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꾀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여정 속에 살 길을 택하면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두려움이 와요. 인생 여정 속에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물질적인 두려움도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하나님을 집중하는데 내 머릿속에서 나는 꾀 갖고는 안 됩니다. 밤새 밤잠
못 자고 뒤척일 때가 있어요. 내일 어떡하지? 어떤 분은 그래요. 내일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근데 해가 안 뜨진 않잖아. 뜨잖아. 그럼 내일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견뎌나갈까? 이제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대통령도 대통령 관저에 있을 때 아마 그렇게 체포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잘 모르지만. 네. 좀 보여주십시다. 33장을 해놨어요. 맨 끝에 부분. 33장. 얼른 가봅시다. 이제 그런 상황이 지나가고 33장 1절에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이제 한때 두때 이게 딱 작전 짜가지고 그렇게 해나갔는데 어떻게 되느냐. 400명을 데리고 진짜 그 앞선 사람이 얘기해 준 대로 사신이 얘기한 대로 그래서 그 자식들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니까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리고 그 뒤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아까. 근데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은 7벌 땅에 굳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나와 다시 이거 잘못 읽었어요. 3절 그렇게 보냈었는데 이제 400명의 집에서 길리운 군사를 데리고 오는 형을 맞이할 때는 3절이 중요해. 야곱은 그 한때 두때 세 때를 뒀었는데 씨름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하나님과 싸워 씨름해서 이긴 다음에는 3절 자기는 그들 어디? 인간의 꼼수를 볼 때는 어디 있었어요? 맨 끝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하고 나면 뭔가 모른 담력이 생기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모를 힘이 나오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예배가 씨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났더니 아유 코로나19보다 더 센 오라니까 저는 지금 오라 그래요. 와. 에? 기밀이 여러분은 잘 모르겠구나. 어쨌든 레슬링 할 때 그 마스크 쓰는 거를 막 뜯어내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정체를 밝히거든. 우와! 이렇게 해낸 거지. 모든 것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쫄았어. 어떡하지? 이거 선물, 예물 이걸 안 주면 어떡하지? 안 받으면 어떡하지? 아까 선물이란 뜻이 그런 뜻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이런 뜻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봐요. 3절 다시 자기는 그들 앞에 씨름하기 전에는 맨 뒤 씨름하고 났더니 맨 앞에 그래서 형 앞에서 7번 땅에 굽히고 형 나 야곱이야 야곱이야 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이게 이렇게 맞는 거죠. 어금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뭐 했어요? 운이라. 이거 사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형.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한 거야. 실감이 안 나죠.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그 자식들이죠. 여인들 4명 여자들과 자식들 11명 12명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일진 인사하고 요 식솔들입니다. 아이고 예, 큰아버지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레아도 종들부터 인사하고 레아도 그 자식들 6명이에요. 레아는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 아까 선물로 주려고 했던 거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 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9절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가 봐요. 에서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야,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야, 내 종들만 400명이야. 내가 뭐 너 지금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이거 얻은 걸 갖고 내가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그냥 둬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앞에서 말한 예물은 아까 그런 뜻이에요. 예물,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까 그런 뜻.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진정시키려고 형의 마음을 어떻게 좀 누구뜨리려고,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11절 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뭐를요? 예물이 미나,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뇌물성이 짙은 거예요. 이것이 11절에서는 내 형님께 드리는 예물, 베라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축복이에요. 이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에요. 진정한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아까는 뇌물 쪽으로 줬는데 지금은 이거는 형님이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았어. 그래, 그렇다면 받지. 하나님의 축복, 베라카 뜻이 히브리어 축복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 그러면 내가 받지. 이런 거였죠. 순간 지금 스치쳐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빼들어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지금 여기에 야곱이 받은 복의 부분을 형 에서에게도 일부분 주는 의미로 쑥 스쳐갔어요 지금. 이거는 좀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고 더 확증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더 증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기왕 준비했으니까 잠언서 18장 16절 선물은, 처음에 준 선물, 그 선물은 어떤 뜻이냐, 그 사람의 길을 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물을 처음에 이건 뭐냐 그랬더니 당신 형님 마음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에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19장 6절에는 잠언서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뭐가 돼? 친구 되려고. 에서의 마음을 너그럽게, 그리고 친구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선물을 많이 줘야 되겠어요? 선물을 주는 걸 인색하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선물을, 왜? 사람 마음을 너그럽게, 두 번째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아까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에서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33장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그래서요. 눈을 들어 보니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데 이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 칭호를 얻었어요. 그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고 맨 뒤에 섰던 자가 맨 앞으로 나갔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대답하되, 이거는 엘리사와 게하시 그 몸종, 아람 군대가 성을 몇 겹으로 에워쌌을 때 일이에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선지자님 큰일 났어요. 밖에 좀 보세요. 우리를 잡으려고요. 아람 군대가 겹겹이 우리를 에워쌌어요. 하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뭐다고요? 항상 우리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나와 함께하는 자가 칼 들고 오든 총을 들고 오든 도끼를 들고 오든 나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아. 보이진 않지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여호와여 원컨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뭐예요? 가득한 거예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와. 근데 경험했잖아. 영적 경험을 했잖아. 야복강 나루에서.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과의 대면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늘의 불병거가 우리를 늘 호위하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 함께요?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항상 관계가 좋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밀접하면요, 항상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